창세기 25장부터요 27장까지는 이삭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죠. 가문 가운데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운물을 빼앗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물을 주시고 풍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지, 결국 브엘세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26장에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얘기입니다. 형제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 나눠주고 위해주며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부모의 무너진 영성 때문에 형제간에 뺏고 뺏기는, 한 가정이 쪼개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의 가정이 흐트러져 있다면, 무너져 가고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25장 얘기를 건너떴는데요 오늘 하려고 그랬습니다. 25장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 생활 20년 만에, 20년입니다. 20년 만에 60살에 어렵게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첫째 이름이 뭐예요? 에서죠. 에서는 붉고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 이름은 뭐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성격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거 한 배에서 난 거 맞아? 쌍둥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다릅니다. 에서의 성격은요 굉장히 기질이 호탕하고 활동적이고 남성미가 철저 흘러넘칩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죠. 사냥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자랄 때 전쟁 노래하고요 상남자같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 아이가 첫째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입맛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습니다. 반면 야곱은요 성격이 반대입니다. 엄마 치마를 붙들고 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요리할 때 음식 만드는 거 양파도 썰어주고 파도 썰어주고 마늘도 까주고 설거지도 잘하죠. 엄마가 바느질하며 옆에서 바느질도 배우고요 또 대바늘로 콧뜨기도 배우면서 아주 세심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살림하는 남자로 자랐습니다. 부모 입장이니까 다 사랑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첫째 에서를요 대놓고 편애합니다. 자기 입맛을 채워지니까요. 이걸 바라보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둘째 야곱이 유약해 보이고요 여성스럽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모성애가 발동해서 야곱을 더 챙기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삭의 나이 136세,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나이 어리지 않아요. 76세입니다. 이때 이삭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딱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를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몰래 에서를 조용히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살짝 다가가서 엿들었겠죠. 들어보니까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내게 넘겨주겠다, 공식적으로 넘겨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라.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공개적으로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줘서 너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통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축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가 축복할 때 보게 되면요, 그 전에 뭘 대접받죠? 음식을 대접받고 났습니다. 그걸 보고, 그 정성을, 사랑을 보고 선지자가 대상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면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사이에 서로 장자권을 매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싹 무시해버리고 에스를 공식적으로 장자로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장자는 상속권을 가지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성경에서도 2배의 몫을 받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첫째,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었잖아요. 재산을 더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평등하면서 장자의 위치와 다른 형제들이 동등한 자리로 와서 이제는 더 갖는 것이 아니라 1대1 이렇게 똑같이 분배하도록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달랐고요. 이 이삭의 축복은 단순한 일반 사회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제사장의 권한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없었죠. 그 집의 장남, 첫째가 가정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아브라함이 첫째니까, 이삭의 집에서는 이삭이 첫째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예배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가정제사장이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에서에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한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에게서 누구로 가게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외에 가나안 땅의 상속도, 또 메시아의 언약 계율의 성계도 장자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계열의 장자에게, 그 족부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서 노아로, 또 쭉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이가 에서와 야곱 중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축복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가요, 얼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슴 사냥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엿듣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장자 에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너희 가정에 쌍둥이가 태어날 것인데 작은 이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되어서 서로 나누어지고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요, 첫째보다 둘째가 잘 될 것이다. 야곱이 여자의 후손이다. 야곱이 제사장이 된다. 야곱이 축복권을 가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첫째 가인 대신요 아벨을 축복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안의 가정제사장인 남편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억지로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요,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죠. 자, 읽었던 본문 다시 읽습니다. 16절 이하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자, 아버지를 속여서 에스인 척해서 그 축복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삭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막아서야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불법을 요구하면요, 그때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삭은요,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 아들 가운데 어느 아들을 축복할 것이냐는 문제에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지 못하게 한다든지, 활을 쏘는데 화살이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창을 던지는데 창이 빗나가고요, 그날따라 짐승이 보이지 않게 하신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다,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가실 것을 리브가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20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쓸쓸히 엄마가 죽게 됩니다. 에서는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관심은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야, 배고프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져와, 내가 사인해 줄게. 장자권 포기각서에 결제를 해버리고 장자권을 포기했죠. 이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에서와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을 보면서 그 엄마는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야곱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리브가가 야곱이다라고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이요, 26장 34절 이하에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무엇을 보십니까? 경제력을 보십니까? 인물을 보십니까? 학력을 보십니까? 집안을 보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죠. 그 가나안 7족속 가운데 유력한 집안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믿음의 며느리를 데려오겠다고 저 7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성의 하란까지, 본인이 못 가니까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니까 누구예요?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부모의 뜻을 무시합니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가나안 핵족속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여자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두 아내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는요, 경건한 믿음의 며느리를 원했지만 아들이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같이 예배하자 그래도 예배 안 드리죠. 우상을 숭배하겠죠. 형편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오로지 성적 쾌락과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믿음이 떠난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녀의 결혼이요, 근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다음에 그 근심을 끌어안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를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잘못됨을 예방하는,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아버지 이삭의 의도를 알아차린 리브가가 야곱을 몰래 부릅니다.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형처럼 분장을 하는 것이죠. 형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요리는 그 엄마가 맛있게, 아버지 입맛을 아니까 염소로 맛있게 요리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나이가 들어서 눈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가 만든 요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마치 형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드디어 장자의 축복권을 얻어내게 되죠. 자, 에스가 뒤늦게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갔지만 상황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요, 둘째 야곱이 속이고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에스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야곱은요, 형이 무서워서 저 외삼촌,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성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성경은요, 야곱이 다시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쳤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년 세월 외삼촌 라반에게 일을 하는데 품삯을 한 번도 받지 못해요. 맨날 외삼촌이 야곱을 사기치는 겁니다. 성경에는 10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매번 사기당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요, 자기 아들 11아들한테도 요셉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아들들에게도 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삭의 가정에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삭은요, 이전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가다가도 애굽으로 가다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말씀의 선택이 기준이었고요, 말씀이 우선순위였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자식 문제만큼은, 내 아들 문제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이삭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 생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 2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축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축복이 있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아요? 뭐 그 해나 그 다음에 죽어야죠. 43년을 더 삽니다. 43년을. 지금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죽을지. 죽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할 때는요,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될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은퇴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후계자에게 다 물려주고요, 무대에서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이제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지금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아닌데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지금 축복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요? 에서의 고기 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장남이 최고지, 지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판단력이 허려져 있습니다. 에서냐 야곱이냐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눈도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자기 생각 고집으로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혼동이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 혼동이 오고요, 집안이 무질서해집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기 맛있다, 에서의 고기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아들 야곱과 20년생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에서는요, 삐져서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저 에돔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와 에서는 이제 원수지간, 남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삭이요, 이 일 후에 43년을 더 살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28장부터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왜요?
이 기간 동안 이삭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할 만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 그 누군가에게 남길 만한 아름다운 사건이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이 사건을 끝으로 그냥 역사 속에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고기가 아무리 맛있을지라도 그 고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에서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에서에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장자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소망소 어르신들 이제 명절 되어지면 자녀들이 오잖아요. 손주들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보면 흐뭇하죠. 그런데 유독 눈이 가는 손주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외손주. 20명도 필요 없어. 그죠? 친손주. 친손주면 최고예요. 자식도 보고 있으면 딸이 더 잘하는데 딸은 무시해. 장남이 최고요. 다들 첫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장남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습니다. 이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결혼도 지멋대로 하지만은 믿음은 없지만은,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야곱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마음은 첫째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손이요, 지금 야곱이 아니라 엉뚱한 에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연애할 때 청년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를 뒤돌아보면요, 누구에게 끌렸습니까? 한번 자기 남편,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나와 다른 아내의 모습에 끌렸습니다. 성격이 아마 반대일 거예요. 근데 사실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갈등이 없고 잘 삽니다. 비슷해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보면 나랑 정반대의 사람들을 대부분 만나게 됩니다. 왜요? 내 모습이 싫은 겁니다. 내 성격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상대에게 끌리고요. 그래서 결혼하죠. 그러면 결국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나와 다름 때문에 매일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아서 매력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삭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예요? 우리가 성격할 때 MBTI를 하는데요, T냐 F냐 그러잖아요. 이 이삭은요, 내성적입니다. I입니다. I. 수동적이죠. 자기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행동 유형으로 얘기하면 DISC 중에서 S, 안정형에 속하겠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정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게 되면 모리아산에서요, 아버지가 자신을 묶어놓고 하나님께 범죄로 바치려고 합니다. 청년이에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노망이 들었나? 묶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년에 걸쳐서 음모를 파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뺏어가요. 그러면 딴 데로 갈등을 피하고 양보해버립니다. 딴 데 가서 또 음모를 팝니다. 그러면 또 뺏어요. 그러면 또 갈등하지 않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음모를 팝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양보해버립니다. 결혼 가정 가운데서도 와이프를요, 아내를 자기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해주는 대로 아멘 하면서 결혼하죠. 좋게 얘기하면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저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한 60% 이상이 다 이 안정형들, 내성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요, 내 성격이 마음에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성격 마음에 들어. 나는 태어나도 이런 성격으로 살고 싶어.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성격이 안 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라는 게요, 고칠 수 있을까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남편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행동 패턴, 행동 유형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욱하는 성격 가지고 있으니까 손해구나. 내가 잘 삐지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보면서 자기가 고쳐가는 거죠. 그런데 성격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행동 유형을 다만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요, 성격 분석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을 우리는 대부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지금 내성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많이 울었을걸요. 잠 안 자고 까칠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미 그때 성격을 가지고 까칠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라나면서 행동 유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형성되어지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성격을 바꿀 수 없는 거고 살아가면서 행동 유형은 바뀔 수 있는데, 이삭은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내성적이고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에서를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을 보고 있으면 짜증나. 왜?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에서를 보게 되면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원하는 성격을 장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요, 자기 스타일상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멋있게 살고 있는 에서가 마음에 들고요,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 보상심리, 이런 것을 느끼면서 첫째에게 편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가정들이요, 부모 세대들이 이 이삭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끼리 불행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대리만족,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겁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게 바로 대리만족, 보상심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울 거야, 운동선수로 키울 거야, 아니면 의사로 키울 거야, 내 아이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그 아쉬움을요, 자녀들에게 투영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는 죽으라 공부를 시켜요. 주일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 수요일 예배 안 나도 돼. 금요일 안 나도 돼. 자기가 공부 안 해봤으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는 거죠. 너는 공부해서 꼭 약대 가야 돼, 의대 가야 돼, 이 꿈을 이루어야. 그게 쉬워요? 자녀들은요, 엄마의 머리를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도 배우기 전에 영어 학원 보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학원 돌리면서 엄청나게 아이들을 푸시합니다. 그래 보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가 되어지면 공부에 지쳐서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지금 자신들이 못 해본 것에 대해서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자녀와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 연령별로 당신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20대, 40대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한 거.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자식들에게 하라고 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30, 40대는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30대 여자들은 뭐가 후회될까요? 이 남자와 결혼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요, 아쉬울 수 있고 후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요, 흘려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요, 특히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 꿈을 보상받으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에게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요, 천국이 아니라 이삭처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판단이나 내 감정, 내 고집으로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하면요, 가정에 또 대인관계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욕심 따라 살면 내가 힘들어져요. 남편이 힘들어지고요, 아내가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힘들어집니다. 나 때문에 다 힘들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처음부터 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을 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늘 깨어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몰라서, 무지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획보다 앞서 움직이려는 내 욕심, 성급함, 또 알면서도 꺾지 않는 고집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